설교 들으실 때에 가지고 오신 성경을 오늘 본문에 맞춰서 펼쳐주시고 함께 또 나오는 구절들 함께 읽자고 하는 구절들 이렇게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설교 중에는 방송이나 자막들을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성경도 제법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예배 중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참 많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5월에 무슨 날이 있습니까? 예, 가정의 날요? 예, 어린이날 그리고요 어버이날 또요 스승의 날도 있고 또요. 이걸 아세요?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오늘 5월 21일이었습니다. 예, 부부의 날도 있었습니다. 예, 많죠. 5월 달에 이렇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아닌가요? 이 어려운 불경기에 뭘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정도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괜히 이 선물 저분이 받았다가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이건 없나요?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하는 부담도 이렇게 옵니다. 사랑을요, 표현하는 일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를 전하고 싶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뭐가 앞서요? 좀 체면이 끼어듭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계산이 돼요. 작년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가? 사랑하고 싶은데 지난날의 상처가 또 발목을 잡아요. 또 해봤자, 해줘봤자. 사랑을 또 표현하고 싶은데요, 주변 눈치도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내한테 선물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래요. 저쪽 집에 남편이 뭐 해줬다던데? 그런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 좀 뭐 해주려고 하면 옆에 다른 남편들이 말려요. 해주지 말라고. 너가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럼 우리도 해줘야 된다고. 좀 어떻습니까? 이처럼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참 쓸쓸하고 고독한 일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쓸쓸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을 하는데 참 고독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한테요, 너희들 있잖아, 서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 하라고 했다고요? 사랑해라. 사랑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교회에 주신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작아서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보이십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 뭘 해야 합니까? 예,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오늘은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 말씀 앞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누가 모인 곳입니까? 우리는 흔히 알아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요, 예,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래서 교회에는 특별히 더 큰 죄인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농담삼아 우스갯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죄인들이 모이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사실 집이라고요? 아니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인들이 막 모여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 아니라, 그래, 감옥이죠. 예, 야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예, 감옥이 죄인들이 모이면 감옥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면 교회는 감옥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감옥이면 이 교회의 본질은 재사회화이고 교정이고 서로에 대한 감시이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교회는요, 세상에서 그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도피성과 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죄인들이 공통된 하나가 있습니다. 뭘로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들만이 이곳에 모여서 뭘 합니까?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감시해요?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여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예, 돌보고 사랑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시죠.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가 뭘 더욱 그리하자예요?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요, 교정이나 교화나 제사회화가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는 일로 만드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사랑은 예수께서 교회에 명하신 계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마음에 들 때만 하는 일도 아니에요. 내 형편이 넉넉할 때만 할 수 있는 옵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곧 교회의 본질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 합니다.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럼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에 또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예배가 있어야죠. 또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는 봉사가, 섬김이 있어야죠. 또 우리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또 뭘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빠지면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화려해요. 예배도 찬란해요. 크고 풍성해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 예배 드리시고 싶으십니까? 아우,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해. 차가워.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가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많이 모인다. 예배가 참 화려하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빠지면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모양만 남은 껍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거듭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다. 네가 믿음이 아무리 커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헌신이 커도 봉사가 커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교회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역을 해요. 크고 작은 사역들 우리 많이 해요. 그죠? 몸이 부서져라, 뼈가 갈려라 할 정도로 사역을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치죠.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봉사를 하는데요, 사랑이 없어요. 일은 잘 끝내요. 뭔가 맡기면 잘 끝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봉사가 오히려 더, 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왜 그거 안 했어? 옛날에 그렇게 했는 대로 하란 말이야. 몰라? 우리 교회를 몰라? 너는 처음 왔잖아. 너는 아직 할 군번이 아니지.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요, 상처가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무리 자랑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가장 필수적인 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교회에 원하시는,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라도 가져야 하는 그 필수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 모인 곳이지만, 도피성과 같은 곳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니?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 예결산의 액수, 화려한 행사,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이나 모이는가,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뭘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 못해도 괜찮아요. 몇 명 모여도 괜찮아요. 뭐 크고 화려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괜찮죠.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웃어요. 웃고 기뻐요. 서로 말을 하는데 그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해요. 왜? 거기에 가면 행복하니까. 거기에 가면 사랑이 넘치니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자랑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한빛교회가 더욱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붙드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서로 차갑게 대하지 않는 교회, 복음은 바르게 전하는 교회이지만 연약한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교회, 진리는 굳게 세우지만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열려 있는 교회가 한빛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요,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예, 막 제가 이러니까 또 목사님에게 부른대. 사랑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본문 34절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의, 사랑의 힘의 원천을 네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정이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네 형편이 아니야.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원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내 자존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이 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요, 내 힘과 내 형편과 내 능력과 내 잘난 모습으로 사랑해 주려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누구한테 고마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뭐 선물을 해서 좀 내 마음을 전달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고마운 일이 있으면은 고맙다라고 말하고 선물도 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선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릴 때는 괜찮은데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선물이 곧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 내 고마움이나 내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이 선물이 곧 나를 드러내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내 형편이 드러나는 것 같아, 이 선물 주면. 그래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이 선물 받으면 실망 안 할까? 내가 고마운데 요거 주면 저 사람이 별로 탐탁치 않을 것 같은데, 나도 좀 자존심이, 나도 좀 부끄럽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모른 척 그냥 지나가자. 근데 혹 이런저런 막 고민하다가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을 안 해줄 수는 없고 형편은 안 되고 내 자존심은 상한데,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차라리 내가 부담스럽게 선물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초라해 보이기 싫어가지고 가한 선물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한 선물을 딱 드려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리해서 뭔가를 드렸잖아요. 뭔가를 표현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마음 속에 다른 게 끼어들어 옵니다. 내 자존심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끼어서 들어오는 거죠. 사실 무리해서 누군가에 줬던 그 선물은 내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증명하는 어떠한 것이었던 거죠. 그 선물로 인해서 내 감사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는 어떠한 것이기보다는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러면요, 그런 선물을 하고 나면요, 주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고요, 받는 사람도 알아요. 안다고요. 받는 사람도. 크고 좋고 비싼 거 받았다고 다 기분 좋은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선물이죠. 주는 사람도 부담이 밀려오고 받는 사람도 어렵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변질돼 버립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랑을 표현하고 나면 변질돼 버려요. 속으로 계산하죠.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끝. 사랑은 어려운 거야. 그리고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그래도 난 할 도리 다 했는데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참, 이런 자존심이 섞여 있는 사랑의 표현은요,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호주에 머물렀던 때가 있습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저쪽에 섬나라, 먼 곳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계절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예요, 반대. 우리나라가 여름이면 거기는 뭘까요? 겨울이고요. 우리나라가 겨울이면 거기는 여름인 거예요. 12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추운 흰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해변에서 서핑을 하면서 즐기는 그죠?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특별히 호주는 12월 달에 박싱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10일 정도를 다 쉬어요. 다 놀아. 12월 달에는요. 연말 분위기를 내는 건데요. 그 연말 동안 왜 박싱데이라고 하냐면 선물 박스를 푸는 날이라는 거예요. 선물 박스를 나누고 풀어주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박싱데이. 그래서 크고 작은 공동체 속의 사람들끼리 다 선물을 나눠요. 그러면 선물할 일이 제법 많죠. 예. 왜 이렇게 외롭죠? 예. 왜 이렇게 외롭지? 다 듣고 계시죠?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예. 사람들한테 막 선물을 나눠야 되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이 일 저희 하루에 3개 했습니다. 예, 뭐 그래요. 남 일이니까 뭐 관심 없지. 예, 여튼 일을 많이 하니까 막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일은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일을 했는데 그 고깃집에 일하는 식구만 해도 22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박싱데이 하면 선물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은 있잖아요. 뭘 해야 되나 뭐 이러는데 그냥 너무 그 없으니까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작은 거. 근데 진짜 봤더니 박싱데이가 큰 선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작은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거기서 그 문화 쇼크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외국인들도 있었거든요. 외국인 직원들 중 외국인들이 있죠. 주는데 제가 뭐 딴 거는 못 하고 그 젤리 있잖아요. 뭐 8불 한 9불 호주 달러 8불 9불 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한 5, 6천 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 거 이래 사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들 젤리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아 좋으세요? 아유 순수하시네요. 5천 원짜리 마트에서 파는 거 이런 거 그냥 포장도 대충 해가지고 있죠. 리본 그냥 대충 손으로 그려가지고 나눠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밝아져요. 얼굴이 엄청 막 이렇게 밝아져가지고 원더풀 원더풀 막 어메이징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그 표현이 있어. gorgeous. 정말 이거 훌륭한 건데 너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 줬다 막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야, 그게 있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게 기쁜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게. 감사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작은 거 나누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주는 사람도 막 마음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을 저 사람이 받아준다는 거, 나의 사랑을 저 사람이 알아준다는 거, 그게 그냥 좋은 거죠. 성도님들, 사랑은요 오고 가는 어떤 것 때문에 서로가 기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요 기쁠 수가 있는 거고요. 작은 선물도요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요 마음이 통해지면 그냥 기쁜 거예요.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랑은요 고마움을 소통하는 일이고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는 일입니다. 사랑은 내가 뭔가를 줘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가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저 사랑은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부담으로 만들어 버려요. 뭐가 들어서? 자존심이 섞여 들어가 버려서. 사랑에 온갖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내 자존심을 붙이고 내 체면을 붙이고 내 계산을 붙이고 내 상처를 붙일 때도 있어요. 지난해 줬는데 너 나 안 줬잖아. 그 상처야. 올해 나 안 줘. 상처. 그러다 보니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다르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다르고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은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자신이 얼마나 큰 값진 희생을 했는가 우리에게 요청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말씀 안 하신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진실되고 진솔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 해주십니까?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끝까지 품어 주시죠. 제자들 얼마나 서로 싸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되 값없이 그냥 누구든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 사랑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 그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닮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표현도, 우리의 사랑의 모양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양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처가 없어가지고 한 번 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늘 흘러 넘치는 거예요. 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세상의 전부를 가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생명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또 한 번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대.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오래 참으셨지. 그래서 내가 변했어. 그래서 나도 너를 보며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대. 난 아직도 많이 모자란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대. 내 안에 그게 솟구쳐 넘쳐 흘러. 그래서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대. 사랑을 배운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구나. 세상에서는 보고 듣고 배우지 못했던 사랑을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은 쓸쓸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을 하고 나서 늘 후회되는 사랑들이 있거든요.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일들. 헛된 일에 내가 허비한 것 같은 사랑들. 했는데 상처받은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행하고 나면요. 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랑해가고 나서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녀들 있죠.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손해본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부모님들 중에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자녀들 사랑했는데 뒷목이 뻣뻣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죠. 야,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난 무조건 사랑해 줄 거야라고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마음을 주면 기대가 생겨요. 그죠? 은혜를 베풀면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품으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방에게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품은 만큼 상대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품어줬는지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사랑했는데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이제 사랑 안 해야지. 이제 마음을 닫아야지. 사람은 믿을 게 못 되지. 사랑해봐야 나만 손해지. 사랑해줘봤자 저 사람 버릇만 나빠지지 뭐. 사랑 안 할 거야. 하나님만 볼 거야.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 아닙니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보고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어보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본 사람들이라면 정말 누구나가 느끼는 마음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해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다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의 상처는요, 너무 많이 아파요. 사랑했으면 사랑했던 만큼 너무 아프다고요. 배신당해 봤습니까? 오랫동안 그게 분노가 나는데 화내는 것도 다행이다 여길 정도로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정말이에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몸이 굳고 마음이 다치고 입술이 굳고 그런 분들을 보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왜 저래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좀 웃고 넘어가면 되지 그거를 또 저래 토시 하나 잡아가지고 저런다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우, 저 사람 어디가 다쳤나 보다. 저 사람 상처가 깊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님들 아픈 분들 보면은 아픈 사람한테 막 뭘 요구하세요? 안 하잖아요. 아프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낫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고장 났으면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다른 분이 없어요. 정말 다른 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구절만 읽었죠. 짧죠. 근데 이 구절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 직전에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시다고요. 이제 곧 가론 유다가 자신을 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누군가가 필요할 때,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의 말을 하며 저주할 걸 아신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앞에는 아무도 없는 쓸쓸함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요.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 이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져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은 쓸쓸할 거 아시면서도 너희들 끝까지 나를 사랑해야 돼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서로 너희들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모습이 다 막 호호하면서 다 받아주는 모습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채찍을 휘두르고요, 그러고요 제자들이 잘못된 말을 하면 뼈 아픈 말을 건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때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도요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 간에 또 예수님도요 울기도 하셨다고요. 슬픈 일도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눈물 날 일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사랑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아니 서로 사랑해. 난 그게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야. 나는 괜찮아. 서로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사랑이 서로를 만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죄인을 구원했고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죄인에서 죄송합니다. 그 사랑받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말씀, 서로 사랑해.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서로 사랑해. 이걸로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좀 드러내줘. 성도님들, 사랑은요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헛돼요? 예수님 사랑 못 받았다고? 아니요. 헛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신 사랑 결코 헛되지 않잖아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감사가 늦을 수도 있고요. 반응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값없이 사랑해주면 그 사랑도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6일을 전투처럼 사시다가 얼마나 힘든 세상, 각박한 세상 사시다가 주일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네는 작은 인사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배당에 좀 일찍 오면 얼마나 좋아요. 조용히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기도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끼리 좀 선물하세요. 큰 거 말고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라도. 얼마나 좋아요. 나너 좋아하는데 그 선물 받고 아우 너무 좋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대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필수적인 표지예요. 성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일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표지라고요. 사랑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랑 못하겠습니까?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 빼고 하나님 다 할게요라고 하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도님들, 사랑은요,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한테 완성된 사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 어떤 사람도요 완성된 사랑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가만히 미운 사람 얼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서운한 감정의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가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다 이해가 돼요. 왜 그 말이 나왔을까?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세요? 옆에서 묵묵히 계셔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러면 저 사람이 어디가 고장나서 저렇게 말이 삐뚤지, 어디가 고장나서 저렇게 마음이 다쳤는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고맙다고 말해주고, 미안한 일에는 한 번 더 미안하다라고, 미안해 여러 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은밀한 수고들 있죠. 좀 알아서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밀하게 했으니까 모른 척 해야지. 끝까지 좀 기다려주면 어때요? 뭐 어차피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 텐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줘. 조금만 더 품어주는 거예요. 뭐 이때까지 이만큼 크게 잘못한 사람인데 요거 좀 더 한다고 뭐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 있죠, 성도님들. 미운 사람 누구예요?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미우시면 더 기도해 주세요. 미우시면 더 기도해 달라니까요. 믿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삶에 힘을 줄 때 세상은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원래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사랑하면서 나도 만족하고 나도 즐겁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웃으면서 지셨게. 사랑은 원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 가운데에서 이 한빛교회를 든든하게 견실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임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상처 때문에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고 세우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작은 섬김과 기도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은 쓸쓸해도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